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그러한 이 성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물속에 푹 잠겨서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별될 수가 없죠. 모두 다 똑같은 성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바깥 세상,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 가정이나 혹은 학원이나 또 학교나 또 직장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더 잘났냐, 또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 안에서 순위 다툼 또 키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처럼 그리고 또 향기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피어나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이 세상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으로서 부자가 된 것으로서 갑부가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겠다? 그리스도인 아니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힘을 가져야겠다, 권력을 명예가 필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성도가 갖춰야 할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더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장 1절부터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두 부류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정말 촌철살인 같은 비판이 이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들,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에게 말합니다.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고 너희의 본분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기뻐한다.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걸 상상하면 끔찍스럽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에요. 내 백성, 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 살들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진 다음에 냄비와
솥 가운데다 넣을 그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내 백성을 너희가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고혈을 빨아먹는다. 착취한다. 이것 이상의 그러한 이 시각적인, 상상하면 끔찍스럽기까지 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압제하고 착취하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도륙하고 그리고 마치 짐승을 삼듯이 솥에다가 넣는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통치자들이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이, 그리고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얼마나 악랄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엔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해서 서리빨 같은 그런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인 거죠. 아하방 앞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엘리야. 또 그 외에도 많은 고통과 고난,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던, 굽히지 않았던 그러한 선지자들, 바로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악행을 계속 거듭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선지자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고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듣고 싶은 대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야, 돈 많고 힘 있는 권력가들이 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오 라고 하면 들어오는 것 많고 뇌물 많고 자기 이익이,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평강을 선언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데 괜찮습니다. 왜? 자기의 입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모름지기 스피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중간에 내용이 바뀔 수 없어요. 저는 여기 이 마이크에 대고 아라고 말하는데 스피커에서 자기가 알아서 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자들, 선지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이건 아니면 사회의 지도층이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예언도 멈추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사람들의 점성술이나 점치는 이런 것들조차도 너희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입술을 막고 너희들의 눈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8절에서 나는 지금 오직 나는 누굴까요? 미가죠. 미가 선지자는 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겠다. 그들의 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고발하겠다, 경고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야기했던 나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비겁하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달리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진실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8절입니다. 사실 이 8절이 왜 들어갔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나 이렇게 올바른 선지자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계획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미가가 내가 이제 올바른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저들과 달리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입니다. 이것이 내게 충만하면 내가 야곱의 집을 향해서 그들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결의에 찬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것이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정의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실 때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권세, 또 능력, 돈의 힘, 또 권력과 명예의 힘, 이런 것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의 이 능력들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이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바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협과 그리고 또 정말 자기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은 채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바로 그 능력 말입니다. 그게 뭔 능력입니까? 능력이죠.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려고 합니까? 또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까? 그러나 미가는 그런 외적인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제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하며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내, 끈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능력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능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상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권능이 주어지죠.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능력은 그저 자기 하나 잘 살겠다고 하는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이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실제 죽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권능을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비록 죽음을 불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순교한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기독교 역사상에도 엄청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에 처한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끝까지 복음 전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대가 불의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함께하는 선교 네트워크라고 벌써 수차례 광고하고, 또 저도 함께 소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올 가을에도 온라인으로 해서 선교 세미나를 합니다. 보통 8과목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과목을 제가 추가하자 이렇게 권해서 한 과목이 추가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클래스는 지난번 혹시 오셔서 말씀 전했던 이상준 선교사님과 한철호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이주민 선교에 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있는 그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진학 선교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태안 이 화성 끝자락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 강의를 이제 녹음하러 갔다가 그분과 식사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신앙의 지도가 바뀔 거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판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례가 지금 유럽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이를 낳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지금 0.7%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들어오는 이슬람권의 그 출산율은 거의 2배가 넘는다. 1.4, 그 이상도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가면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꼭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세대에서, 지금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그 징조를 보는 정도에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의 어떤 주 구성원이 될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그때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진리를 찾아보기 힘들고, 의와 불의가 구분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 올랐을 때의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의롭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었어요. 백성들의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는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또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말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정의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가 능력은 있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선포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에 걸맞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정의와 공의도 제게 주십시오. 이거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제가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언제나 이야기해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의를 오히려 세우며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을 학대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포악함은 여전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그리고 권력, 명예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맞서서 불의가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학교, 학원 안에서 불의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것은 용기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정말 걸출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다 싶은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이 용기에 있습니다. 이 용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 다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에 그때 용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여리고성을 치지요. 그렇습니다. 갈렙에게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그 고령에도 주신 약속을 믿고서 이 가나안 산지들을 점령했던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세상에 힘 있다는 자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는 마음, 의분을 주심과 동시에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그들이 구별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을.
용기 있게 여리고성을 치지만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골리앗이 보통 장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왕의 음식을 거절했지만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어지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더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범주를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미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리고 그 정의로운 메시지와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가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위험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촉구하시죠.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정의를 신뢰하면서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미가서 3장 8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과 불의와 부조리,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려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